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미고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일컬어지는 4개의 단어를 모아놓은 건데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가정사역기관에서는 미고사축을 주제로 해서 창작곡 발표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의 삶에서 미고사축이 활발하지 못하다면 참 많이 삭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고사축을 자주 말하는 편이십니까?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을 보아서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이런저런 것들로 포장해도 말하는 것을 보면 그의 품격을 대부분 우리는 알게 되곤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본전 금방 드러나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선한 것 중에 선한 게 뭐겠어요? 미고사축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 안에 많이 쌓아두고 이것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미고사축 가운데에서 이 감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미고사축의 기본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랑하는 말 못하고 미안하다는 표현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것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가장 기본인데 이게 내 언어와 내 심정과 내 품격을 거의 주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뭐죠? 감사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혜택을 입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걸 고맙다고 말을 못해요. 잘 못해요. 받은 것에 비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하는 것은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버전들의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오프라 윈프리 책들을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여성인데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매일 5가지를 감사하고 감사 일기를 적는데요.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써준 작가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하고 감사의 일기를 써 내려가던 중에 감사가 자신의 삶에 굉장한 활력소가 됐답니다. 막 긍정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습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좀 시간이 나는 날이니까 한번 시간 내어서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한번 빼곡하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보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쭉 적다 보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아마 이것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도 될 만큼 아마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정말 고맙다고 표현해보는 것도 감사를 훈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 중에 감사. 여러분 그게 뭐죠? 이 많은 감사 중에 내 인생 감사 중에 감사.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중얼 하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5 젊었을 때 제가 만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끔찍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의 원동력은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고 힘이거든요. 살아갈 가장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제겐 그것이 최고의 감사고 감사 중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분도 그랬습니다. 2절 3절에서 우회적으로 이 사실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 고륙 친척이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그거 택하고 싶다. 얼마나 주님을 믿는 것이 소중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로마서 그 뒤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이게 자기에게 너무 고통이래요. 근심 중에 근심, 큰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외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출애굽되어져 온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8절을 보실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육신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9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약속의 자녀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의 태에서 났지만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다른 하나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떤 이는 약속의 자녀로 어떤 이는 육신의 자녀로 구별하셨어요. 문제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육신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었는데 다메섹 이후에 그의 신분과 운명은 달라지게 됐죠.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 근심과 고통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볼까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브라함을 비롯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예배도 자주 드렸고 많이 했고 신앙적 경험도 있고 많이 알아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아마 저들 공동체 속에서 리더십도 행사하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아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아니다. 꼭 말씀을 하세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고난을 얼마나 가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반면에 이방인이지만 그들 중에 약속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9장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사람이 누구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밖에, 하나님 사랑 관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아주 파격적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겁니다. 9장 30절,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눠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래서 믿음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팔자가 바뀌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할 것 중에 가장 큰 감사, 가장 근원적인 감사, 최고의 감사, 그것은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를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15절 이하 보면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요. 하나님 틀렸다고요. 하나님 판단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거다. 그리고 19절 이하를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데 이 권한은 철저하게 토기장이 마음이다. 누가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만들었냐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선택은 유구한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것 다 가져도 높은 지위에 올라도 세상의 즐거운 환락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 영혼을 가름하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뻥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감사 중에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주 소박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나의 감사를 성도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같이 보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해서 나름의 감사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전부는 아니에요. 범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결심은 되는데 그게 감사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준 말씀들이 여럿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과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데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증거, 이런 저런 증거 없는데 믿으신대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 이유는 하나, 믿음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64년경에 쓰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각해져 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의 박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를 불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시험이 성도들에게 닥쳤을 때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한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하자.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를 보지 못하여서나 너희가 사랑한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를 믿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독한 불시험에도 성도들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님을 생각하며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주께서 얼마나 허무하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눈을 들어봤더니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셨다고 했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주께서 그렇게 기쁘게 보시고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스데반 용기 내거라, 어서 오너라. 이렇게 주께서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봤어요. 돌에 맞는 고통보다 자신을 환영하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는 스데반에겐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이와 유사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있어서 기뻐하면 하수입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니까 좋다, 기쁘다. 그건 하수입니다. 진짜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영생 때문에, 다른 것 부족해도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내게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예라고 대답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는 전 시편 8편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8절로 기록된 아주 짧은 찬양시입니다. 시편 8편 서두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기띔에 맞춘 노래.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곡조라는 뜻입니다. 기쁘게 노래 부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하며 기록했고 기쁘게 불렀고 성도들에게도 기쁘게 노래 불러라고 해서 기록했던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인생 여정이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이 수도 없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를 않고 1절, 대표되는 1절, 9절, 이것이 8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주의 행하시는 통치가 온 땅에 너무 아름답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는 삶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한 믿음이에요. 그의 인생의 승패는 여기에서 끝났다고, 결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존함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섭다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따스함이 묻어 있는 하나님의 존함인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호와의 행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 이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 활동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위해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 존재하시고 활동하세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형용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요 단어, 아름답다는 단어는 조화롭고 질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는데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내가 재물도 가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쾌락을 위해서 쓰면 방탕이에요. 돈과 힘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쓰일 때 아름답다. 꼭 우리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가신 주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세상사, 인생사, 자기 개인사가 막 얽힌 것 같고 실타래처럼 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꼬여진 내 인생의 실타래를 시줄과 날줄로 엮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 다윗의 체험이었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니 우리 주를 기뻐하자, 감사하자. 성도들에게 그것을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가 이 믿음 없으면 맨날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를 부르고 탄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나라지 그게 심수봉 씨에 관한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송상수 집사님이 생긴 것과는 달리 그 안에 풍성함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직접 그 얘기 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다양한 재주가 있는 줄 정말 그냥 봐서는 몰라요. 사람 겉으로 보고 판단할 거 절대 안 합니다.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집사님 속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심수봉 씨에 대한 글을 이렇게 실었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전 나라지 아주 애독자입니다. 아마 다음 호 나올 때까지 제가 수십 번은 본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하면서 이건 누구 얘기일까 상상을 하면서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번 나라지 거기에 보니까 심수봉 씨의 그리스도인 된 배경,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백만송이 장미라는 이 노래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은 가요계의 레전드가 되었지만 1980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던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굉장히 꼬여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출국 금지, 모든 출연 거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 자신과 엮이기 싫어서 거리를 두고 피하는 많은 사람들, 외면하고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이로 인해서 아픔과 서름이 굉장히 컸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결혼을 3번 했거든요. 이혼과 이별, 재혼, 서로 배가 다른 3 자녀들과의 갈등, 그들과의 별거,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알코올 의존 정세, 생각보다도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모두 다 자기를 떠나가는 인생의 사랑의 쓴맛을 본 그에게 주님이 따뜻한 손길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교회를 나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그로부터도 한 10년쯤 더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세상사, 인생사, 자기 개인사를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지혜가 그에게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심수봉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방송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가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조건 없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중 지금의 남편이신 분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하면 이 곡을 썼으면 좋겠다고 소개를 하더래요. 노래를 듣는데 그 곡이 너무 아름답고 주님의 사랑이 물씬 생각이 나면서 가사를 전체를 다 바꾸어서 그분이 지금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그분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노래를 전체를 다 들어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그 노래를 듣는데 그의 인생사가 거기에 다 녹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격하며 그의 삶을 살아냈을까?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분이 이 곡을 썼고, 즉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특히 2절이 더 그랬습니다. 2절 내용 이런 가사입니다.
이제 이 가사가 여러분 의미가 다가오죠.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게 대중가요가 아니라 대중 CCM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주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심수봉 씨 버전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3절이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처절한 사랑의 쓴 잔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세월 지나.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었다. 그 뒤에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 미워하는 마음 사라지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됐다고. 이대로 주님과 함께 천국 갈 거라고. 너무 아름다운 노래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불시험 앞에 서 있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심수봉처럼 나를 흔들어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서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주님 아름답게 하실 것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로마서의 말씀과 베드로서의 말씀과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난 세월 속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판단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지면 교만해지고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 세상 치우친 것 같은데 시줄과 날줄로 엮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다짐을 담아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 관로 밖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에 오사 십자가 지시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여러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과 새로운 다짐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머리 숙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미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 또 주며 그렇게 주와 함께 살다 주 앞에 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주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 만들어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